말씀 제목을 보통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가서의 말씀은 누가 썼는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 말씀을 보다 보면 여인과의 대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스킨십 내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나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가 어떠한 책인가?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에도 보면 알다시피 Song of Songs 그랬습니다. 그냥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잠언을 기록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를, 또 노래를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고 1,005개의 노래를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와 잠언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 아가서가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학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어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언제 그러면 이 아가서를 썼는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와 말기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이게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 기록된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요, 그 6장 8절에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치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많죠. 많은데 열왕기상 그 11장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1,000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140명 정도 있을 때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 뭐 왕비와 후궁과 첩을 다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 자기의 사람으로, 또 자기의 여인으로 거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때는 아직은 순수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있고 또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순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또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인이었던 술람민 여인이 어떠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솔로몬과 입맞추기를 원하다. 근데 그 입맞춤 원하기를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맞춤에 그런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포도주보다 더 좋고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쁨의 의미가 있고 즐거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잔치가 벌어질 때 빠지지 아니한 게 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게 이 포도주인데, 내가 그 사람과 입맞춤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어떠한 잔치보다도, 어떠한 축제보다도,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 여인과 입맞춤에 대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의 이름은 성률이라는 그 제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하고도 입맞춤을 자주 하는데 이 둘째 딸의 입맞춤이 느낌이 있게 다릅니다. 좋은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저는 첫째 딸하고도 입을 맞추고 둘째 딸하고 입을 맞추는데 이 느낌이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넘어간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넘어간다 할 정도로 이 둘째 아이의 입맞춤은 조금 뭔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입맞추면 제가 이제 우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처럼 너무 좋은 느낌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좋으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과 입 맞추고 싶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그 당시에는 그 입 맞춤하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 시절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오직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입맞춤이 나에게는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만큼 난 당신이 너무 좋으니 나에게 입맞춤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그 절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백처럼, 때로는 이제 합창이 뒤에 있는 합창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을 통해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바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많은 기름들을 이렇게 좋은 기름들을 발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몸에서 나온 이 향기들이, 당신의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솔로몬이라는 그 존재, 솔로몬이라는 그 매력이 나에게 정말 어떠한 향기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전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당신 한 사람만을 내가 바라보고 한 사람만을 내가 좋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스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뭔가 나에게 잘해줄 것만 같아요.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일까? 물론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돈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 사람의 권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존재만으로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왜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너무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우리 교회는요 때로는 교통이 너무 발달되어서 좋아요.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좋아한가? 만약에 불편함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예를 들어 저희는 사람 살린 교회지 않습니까? 사람 살린 교회가 왜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 자체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해야 진정한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좋으세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쉽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 존재만으로 나는 너무 좋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왜 좋은가? 술라민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 때문에, 너의 매력 때문에, 너의 자체 때문에 내가 좋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 또 어떠한 또 공동체와 어떠한 모임과 또 어떠한 대상들을 사랑할 때 그 이름 자체만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방, 당신의 침소로 나를 들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또 결혼식 당일날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렇게 들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아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포도주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난 좋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컴플렉스가 있고 이 여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솔로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왕을 사랑하고 있고 왕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숱한 시기와 질투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술라민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이런 표현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술라민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시골 처녀입니다. 포도원지기입니다.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매우 아름답거나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너희들의 얼굴은 깨끗하고 희고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 나 인정한다. 나는 비록 검다. 내가 비록 검을지언정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시기할 겁니다. 내가 더 예쁜데 왜 왕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저 얼굴도 검고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비록 검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왕이 사랑해 주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바꾸는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비록 거무나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달의 장막과 이 솔로몬의 휘장은 흑염소털로 만든 이 천막과 커튼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정빛에서 약간 쥐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장막과 휘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나? 이 물음 앞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때가 영적으로 힘들 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 주변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된다 그러면 외모와 스펙과 어떠한 조건이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보잘것없지만 외모적으로 내세울 것 없지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얼굴이 검지만 나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아름답다. 저 왕이, 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이렇게 베푸셔야 됩니다. 사랑 많이 베푸셔야 되고 또 반대로 사랑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 앞에 내세우면요 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뚱뚱합니다. 저는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만약에 나의 단점을 하나씩 꼽으라 그러면 다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외모적으로 그렇고 스펙적으로 그렇고 돈적으로 그렇고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나의 모든 단점 투성이밖에 없는데 이 단점 투성이를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사실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당당함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얼굴이 검게 된 이유는 나의 오라버니들이 나에게 포도원 지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태양 아래서 내가 이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부색이 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요, 사실은 나의 외모를 내가 이 포도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내가 외모를 가꾸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외모의 그 단점을,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요, 나는 자연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꾸지 않아도 왕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나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화장으로 꾸며진 외모가 아니라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꾸미려고 합니다. 나의 컴플렉스, 나의 단점, 내가 좀 연약한 것 많이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꾸지 않습니다. 덮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 있게 나의 연약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랑이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장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충분히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나의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투성이 있죠. 나의 연약함 막 덮으려고 하고, 내가 별로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위선과 잘못된 그런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받은 여인은 내가 가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으로부터, 저 왕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왕이 사실 바쁘잖아요. 왕이 바쁜데 왕이요, 그냥 나하고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쁠 수밖에 없다. 너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너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예전처럼 시골에 가서 포도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시골 여인 될 수밖에 없으니,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왕을 사랑한다면 그 왕의 그 바쁨을, 왕이 또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정말 직장을 사랑한다면 이전의 직장은 가고 싶지 아니하는 직장이 될 수 있었는데, 정말 내가 직장을 사랑하게 되면 달리 보여서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 살맛이 나느냐 살맛이 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내가 느꼈던 이 세상이 아니라 달리 보이는 세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랑 받으면 나 또한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며 사랑받는 진정한 교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이름만으로 사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면 반드시 이 세상이 달리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또 사랑받으면 나에게 당당함이 생기게 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눈을 허락해 주시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 위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잘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조건과 그 사람들의 스펙과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만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